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 또 다시 한번 그만큼 당신은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얼굴로 좀 하세요. 그런 얼굴로. 그만큼 당신은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야기는 두 종류의 줄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줄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줄거리가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줄거리, 즉 신분 상승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신데렐라 같은 경우, 또 오두막집에 살다가 백악관의 주인이 된 링컨 얘기 같은 경우, 또 호떡 장사하다가 회사 CEO가 된 케이스, 본죽 사장 얘기입니다. 쑥대 앞에서 호떡 장사 하다가 지금은 본사 매출이 1,000억이 넘는 그 회사의 CEO가 됐어요. IMF 때 끼니 걱정하고 하루하루 살다가 주가게를 내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국내에만 매장이 1,5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이 1,5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 막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고 부럽고, 야, 어쩌면 그게 나여야 되는데, 왜 근지. 네. 성경 인물도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얘기가 있어요. 룻 얘기, 또 다윗 얘기, 에스더 얘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면 계속 교회를 출석하시면 제가 이렇게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 최고 위치로 신분이 상승한 케이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얘기들도 많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리고 권력 뺏기고 또 명예 실추하고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바닥으로 내려앉은 인생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래로 내려온 자도 있어요. 성경에 모세 같은 경우, 바울 같은 경우 스스로 버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이 된 거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어요. 기어다니는 과정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어다녀요. 이걸 바닥을 긴다고 하죠. 하나님이 기어다녀요. 그리고 예수님도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이 있었어요. 걸음마 배울 때 안 넘어지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도 걸음마 배우다가 넘어졌어요.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또 다윗의 자손이지만 죄수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다윗 혈통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왕족이에요. 그런데 죄수가 되셨어요. 우리 얼마 전에 큐티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사람들이 강도처럼 잡으러 왔어요. 그냥 막 칼을 들고 몽치,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완전히 강도 때려잡는 식으로 예수님한테 달려들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죄수가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자세요. 그런데 죄인한테 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흉악범한테 최고의 수치, 최고의 고통을 주겠다 하고 만든, 아주 잔인하게 죽이려고 작정하고 만든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죽음으로 죽지 않으셨어요. 일반적인 죽음보다도 훨씬 더 낮은, 아주 끔찍하게 죽임 당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옷이 벗겨진 채로 짐승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서 온갖 고통 다 당하다가 또 오가는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형틀이에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 그 자체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살이 타요. 목도 타요. 피가 말라요. 숨을 쉴 때마다 못 박힌 곳에 고통이 숨 쉴 때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 날이 걸릴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여러 날 달려있다가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몸무게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그 못 박힌 곳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다가 질식해서 죽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최고의 고통을 주겠다고 의도된 형틀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웃음거리가 되고 치욕을 당하셨어요. 다윗이 일찍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시를 썼는데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보다도 큰 고통은 철저히 버림받은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떠나가고 제자들한테까지도 버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죽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임을 이렇게 당하셔야 됐습니까?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받아야 될 처벌,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될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같이 잔인한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죄에 대한 처형을 받으셨을까요? 처벌을 받으셨을까요? 굳이 이렇게 십자가같이 참혹한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죄의 대가는 그렇게도 참혹한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죄를 속하는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 이제 짐승을 죽이라고, 흠없는 온전한 짐승을 가져와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흠없는 온전한 짐승이라는 것은 값이 나가는 짐승, 값비싼 짐승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잡아와 가지고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또 비싼 거, 싼 짐승도 있는데 비싼 거 가져다가 없애버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죄라는 게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구나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죄인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새기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 참혹한 형틀에서 그런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건데 내 죄의 값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사실 지옥불의 고통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을 보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끔찍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가시고 죽는 방법조차도 더 내려가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할 때까지 낮아지니까,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데까지 끌어올려 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주라는 거죠. 주님이 되신 거죠. 또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상, 지상, 지하, 산 자든지 죽은 자든지 사람이든지 사탄에게 속한 영계 악한 영들이든지 하여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지금 현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서야 이제 완전히 실현이 됩니다. 죽은 자들도 다 한번 다 일어나서 결국 예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은 만물이 아직은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한테 뻗팅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뭐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물이 전부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케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다 시인하게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야 다 이제 시인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때가 늦는 거예요. 지금 시인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 이름은 이렇게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게 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에 무릎 꿇건 꿇지 않건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렇지만 지금 영계에서는 지금도 이미 예수 이름이 딱 증거되면, 예수 이름을 들이대면 예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자기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무릎들이, 영계의 무릎들이 그 이름 앞에 꿇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기사와 이적들도 나타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예수 이름이,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기 때문에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걱정거리,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이 그것보다 더 뛰어나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엄청난 고민거리, 엄청난 문제, 산 같은 문제, 그 문제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명령하고 대적하고 기도로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이름 앞에 그 모든 문제 이름들이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신 것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러므로, 그것은 바로 그 앞절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8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 삶은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얻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영계에서 뛰어난 이름,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뛰어난 이름을 얻게 만들어주는 원리를 오늘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삶이란 게 뭘까?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발견해서 여러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비움이고, 하나는 낮춤이고, 하나는 복종이에요. 우선 비움을 보겠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삶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비우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디트리 본 회퍼라고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면서 목사였던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신학이나 영성이나 교회는 사실 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독일제는 영적으로는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독일에 아주 탁월한 인물 셋이 탄생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감히 이렇게 정의를 내긴 좀 뭐하지만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그 고아의 아버지 누구예요? 조지 밀러, 그 다음에 이 보네포 목사님.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하여튼 정말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모든 애착과 욕심에 대해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예수님 명령이 죽으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애착과 욕심에 대해서 죽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나치가 막 일어설 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집단 광란극을 벌였잖아요. 그때 안타깝게도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거의 그리스도라고 여겼어요. 민족을 배고픔에서 해방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어낼 그리스도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적으로 히틀러를 굉장히 지지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네포는 신앙 양심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 보네포가 미국의 교수직을 제안을 받고 얼마든지 미국에 망명을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조국 독일 교회를 구하려고 독일에서 고난을 받아야 이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회복운동에 앞장설 수 있다고 여기고 그런 기회를 사양했어요. 결국 히틀러에 의해서 39세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람이 죽은 때가 언제였냐면 나치가 무너지기 불과 3주 전이었어요. 참 아깝게 죽었어요. 이 사람은 조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용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버렸어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놨어요. 십자가를 진 거죠. 결국 그 십자가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일찍 죽어서 참 아쉬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과 그의 가르침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은 지금도 굉장히 권위 있는 말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본받고 또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사이비 교사를 가리켜서 가인의 길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근데 이 가인의 이름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획득. 가인은 비우는 것보다 하여튼 간에 끌어모으고 얻는 것에 혈안이 됐던 그런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욕심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길은 자기 욕심을 죽이질 않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유다서는 가인의 길을 아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길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생각, 고집, 내 욕망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아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권리도 비우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삶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삶은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 이게 동사로 보면 능동형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건 동사로 볼 때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낮추는 건 자기가 하는 거고 높여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서 6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9절부터 11절까지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높이는 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머리를 그냥 눌러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네. 내가 스스로 낮추는 거, 이거는 십자가의 길로 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낮추시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험 들었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사탄이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심판의 말씀이 15절에 있는데 내가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게 심판이에요. 스스로 안 낮추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막 낮추시는, 시험 당해요. 그리고 징계 또는 심판. 높아지려고 할 때 맨 밑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심판을 이게 사탄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좀 낮추세요. 나를 좀 낮춥시다. 남편한테 좀 낮추고 부인한테 좀 낮추고 제자한테 낮추고 부하 직원한테 좀 낮추고 세런한테 좀 낮추고 친구한테 좀 낮추고 자존심을 철수시키세요. 요새는 화두가 철수예요. 자존심을 철수시켜. 자존심을 낮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낮춰버려요. 낮추는 게 그게 십자가 삶이에요. 그 다음에 복종입니다. 십자가 삶이라는 거는 그냥 처량한 모습으로 긍상을 떨면서 지내는 사람, 그런 게 십자가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행위예요. 십자가 삶이라는 거는 복종으로 표현되는 삶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을 바꾸셨어. 어휴, 안 되겠다. 제 아들 다시 불러. 얘들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네. 어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낮춰서 내려오신 거예요. 네. 우리의 비움과 낮춤은 복종으로 귀결돼야지 되는 거예요. 네. 복종하는 게 그게 십자가 삶이에요. 십자가 삶이 뭐 먼데 저기 어디 아프가니스탄 가야지 발견이 되고 저 산꼭대기에 있고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거, 그게 십자가 삶의 결론이에요. 네. 인생의 내리막길은 종종 영적 오르막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이장호 감독이라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잘 모를 텐데 이 감독의 영화가 한국 영화 베스트 100에 100편 중에 4편이 자기 영화가 들어있어.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근데 이제 7, 80년대 한참 활약을 하고는 이제
공백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로 치달았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19년간의 공백을 깨고 이번 목요일 날 영화 시선이라는 영화 이제 개봉하게 돼요. 근데 이 시선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 자를 빼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미하는 그 시선이에요. 근데 이장호 감독이 이 영화 개봉과 함께 이런 말을 했어요. 내리막길을 겪어보니까 세상이 바로 보였더라. 세상이 바로 보였다. 그건 이제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절망의 세월을 겪어보니까 오만과 독선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은 오만과 독선,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되는 기회가 돼요. 내 안에 버릴 것을 버리고 나면 영적 시야가 열려요.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영적 능력으로 채워져요. 그러면서 영적 오르막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나를 영계에서 알아봐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내 이름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내 이름이 뛰어나도록 추구해야지 돼요.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 여러분,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확실히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또 같은 명령을 해도 권위가 달라요. 영적 권세가 달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한번 쫓아봤어요. 그랬다가 그 귀신이요, 넌 뭐냐 이래가지고 막 그 위에 달라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오히려 귀신한테 당했어요. 그때 귀신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넌 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 이름을 마귀가 아는 거야, 귀신이 아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바울을 안 되는 거예요. 즉 귀신들에게 바울의 이름이 알려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한테 얼마나 이름이 알려졌어요? 순 죄짓고 못된 지는 그런 리스트에 오르고 이런 거룩한 리스트에는 빠져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아시지만 귀신들도 여러분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귀신들이 바울 이름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그냥 귀신들이 발발 떨고 도망가요. 그런데 어리버리한 것들이 흉내내느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랭 이러니까는 확 붙어가지고 네가 뭐냐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죽을 뻔했어요. 예수 이름 자체가 뭘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의 믿음, 예수님과의 관계성, 여기서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귀신한테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계에서 내 이름이 알려질 필요가 있어요. 지옥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걔가 기도했다 그러면 벌벌벌 완전 비상, 계엄령 선포하고 비상사태 선포하고 발발발발 떠는 지옥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귀신들한테 이름이 알려지고 걔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인물이 되셔야지 돼요. 이게 영계에서 뛰어난 이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최소한 뭐 세상 크게 뭐 널리 알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주변에서라도 뭐 자기 뭐 교회에서라도 좀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뛰어난 이름은요, 오래 못 가요. 허무해요. 예.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바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뛰어난 이름을 추구해야지 돼요. 예. 지금 영계에서 이름이 나야지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이름이 나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있다는 것은 중간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예. 천국은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차등화된 곳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큰 자예요. 유명한 이름이에요. 뛰어난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에서 뛰어난 이름,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남한테 내 이름이 짓밟히고 기억이 안 되고,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이름이 짓밟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서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믿지 않던 자들까지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름을 추구해야지 돼요. 나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자, 이게 하늘에서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는 길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능력 있는, 그리고 영계에서 뛰어난 이름, 바로 십자가의 삶, 나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삶이 나를 영적으로 뛰어난 이름을 갖게 만들어 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명하든지 알아주든지 뜨든지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정말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영계에서 내 이름이 뛰어난 이름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발발발 떨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내 명령대로 만물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자의 상급을 주시는 그런 영계에서 뛰어난 이름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이름은 뭘까요? 내가 세상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것은 추구하면서 지금 영계에서 내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에 전혀 문외 아닌,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영계에서 이름이 뛰어나다는 것은 내 기도에 능력을 더해주고 내가 만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영계에서 뛰어난 이름 갖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름 나는 거, 그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영계에서 뛰어난 이름 갖기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내가 계속 나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삶,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영계에서 또 하늘에서 뛰어난 이름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내 이름이 났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계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내 이름이 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나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삶,
아버지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에 오만과 독선이 빠져나가고 욕심과 세상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져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다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